네,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영원히 노예로 묶어두려던 바울의 끈질긴 노력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앞에서는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중해 연안 지역에 정착한 민족의 명칭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사실 지중해 연안을 끼고 가까운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이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 본다면 다른 코스보다도 아주 숏커트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죠. 당시 대해로 알려진 지중해를 왼쪽으로 끼고 가나안을 향하여 갔다면 일주일도 걸리지 않을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하여서 길고도 험난해 보이는 사막길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다가 혹시라도 블레셋군의 공격을 받거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백성들이 있을까 염려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유를 갈구했던 백성들이었지만 전쟁이 오게 되면 그 마음이 또 변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을 우리 주님은 내어다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비록 거리가 멀고 사막길이라 하더라도 시내산을 거쳐서 삥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람셋,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지역이죠.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에담을 거쳐 가나안 땅을 목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너희들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셨다. 여기 강조점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리드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평탄한 길목에서뿐 아니라 험준한 산악길, 메마른 광야길에서도 계속이 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기록으로 남겨진 그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던 그 과정을 이 바울 사도는 신약 시대에 비유하기를 광야 교회와 같다. 즉 광야 40년은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워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보다 안전한 광야길을 택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가 안전한 행진을 하도록 앞서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두 기둥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구름 기둥이고 하나는 불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은 백성들이 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오묘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일에 이 두 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둥은 무엇인가? 불기둥, 구름기둥. 이 두 기둥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광야의 태양이 지평선으로 넘어가서 밤이 되면 곧 사막의 추위가 그 전 광야를 뒤덮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제대로 준비를 못했잖아요. 급하게 나오게 되는 바람에 물론 옷까지는 챙겼고 검은 보석은 챙겼지만 제대로 덮을 만한 이불도 챙기지, 요즘처럼 그 침낭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무거운 이불들을 다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추운 밤을 어떻게 지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집도 없잖아요. 침실도 없잖아요. 난로도 없잖아요. 그러니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백성들을 따뜻하게 덮어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막을 그 60만 대군, 200만여 명의 많은 한 민족을 완전히 커버해주는, 덮어주는 따뜻한 솜 이불보다 더 따뜻한 이불이 바로 열을 발산하는 불기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돼도 걱정할 것이 없죠. 따뜻하게 이불처럼 불기둥이 열을 비추어서 어린아이도 잠을 잘 수 있고 노약자도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가 떠올라서 날이 이렇게 더워지면 이 불기둥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 필요 없잖아요. 대신에 태양빛이 쫙 비추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덮여준 것입니다. 매일 밤만 되면 불기둥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불처럼 포근하게 감싸주었고,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했지만 그 무수한 밤들을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불기둥이 비춤으로 몇 가지 부수적인 효과, 하나는 맹수들이 공격을 못하잖아요. 그 뜨거운 불이 쫙 비추고 있으니 이 사자나 사막의 이리떼들이 접근을 못한 겁니다. 안전하잖아요. 열을 비춰주고, 또 한 가지는 전등이 없잖아요. 사막이라 어떤 요즘처럼 그런 손전도 물론 없고요. 그러니 밤이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때인데 이 불기둥이 빛을 비출 때 길도 비추어지고요. 그래 어떤 때는 밤에도 행진할 수 있었거든요. 자, 사나운 짐승에서 보호하시고 길을 밝혀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 이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이 불기둥이 이들에게 고마운 존재였겠습니까?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은 그 다음은 역할을 태양이 대신해 주었잖아요. 낮이니까 맹수들도 숨어버리고, 또 태양이 온기 때문에 추위도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밤만 되면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 적절한 기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구나. 오늘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낮은 낮대로, 어두운 밤은 밤대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강력한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막에 이제 낮 기온이 쫙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덥잖아요. 이제 온 몸에 땀이 나게 되고 어디 피할 그늘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있나요? 집이 있나요? 움막이 있나요? 그렇다고 마실 물이 계속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기둥 대신에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탁 덮어준 겁니다. 막아준 겁니다. 그러니 강력한 자외선도 차단시켜주고 또 땀도 많이 흐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온도를 시원하게 낮추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 여정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도 사막을 여행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열사, 사막의 열기 때문에 아니면 밤의 그 추위 때문에 옛날에 이 약대상들이 대상들이 사막에서 많이 희생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또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은 안전하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은 백성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었죠. 자, 이렇게 되자 백성들이 안심을 하는데 하나님은 또 태만하게 두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죠. 그들이 워낙 다급했으니까 자, 마다들을 잃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했을 때 바로는 속히 나가거라, 어서 떠나거라 해서 다 보냈잖아요. 이제 그 일이 끝나자 백성들과 바로의 마음은 아쉬웠던 거예요.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험한 일을 해주냐. 요즘 같은 이 3D 아주 위험하고 추하고 더럽고 싫어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바로는 군인들을 급파를 하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시 끌고 이쪽으로 오너라 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잖아요. 바로의 군인들은 기마병들이 앞서고 추격 급하게 따라왔는데 곧 잡힐 지경이 됐잖아요. 앞에는 설상가상으로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인들이 추격해 왔을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 지켜주었나요? 이때 지켜준 것이 놀랍게도 또 이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낮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쪽은 밝은 태양빛을 그대로 비추게 해서 대낮이 돼서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고 저쪽 따라오던 애국 군인 쪽에는 구름이 짙게 뭉쳐서 태양빛을 딱 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밤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우왕좌왕입니다. 말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지켜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신 분이다. 별거 아닌 같은 하늘의 그 뭉게구름, 저 구름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이것은 강력한 보호막이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는 안전한 보호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가령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셨고,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곤란 중에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말로서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위로가 능력과 함께 나타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기둥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육지에 둔 채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밤이었잖아요. 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탈 때는 잠잠했어요. 물결도 풍랑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는데 이제 한참 노를 지어서 한 중간쯤 가자 갑자기 이 바람이 불어닥쳐 오게 되고 배가 곧 뒤집힐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 돼서 배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로 막 들어오는 바다 물을 있는 힘을 다해서 퍼내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점점 물은 차게 되고 바람은 잠잠하지 않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앞에 보니 이상한 물체가 밤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었던가 봐요. 무언가 앞에 어른거리거든요. 제자들이 정신없이 물을 퍼다가 보니 저게 유령인가 저게 뭐냐 서로 두려움에 떨게 되었을 때 우리 제자들의 귀에 이건 음성이 들려왔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음성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배를 안정시켜 주셨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어디서 보시고, 주님은 저쪽 육지 저쪽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밤중에 제자들이 겪고 있었던 이 환난을 주님은 벌써 아시고 찾아오셨는데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제자들이, 그의 자녀들이, 그의 종들이, 그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찾아오신 주님을 본 것이죠. 이 절망의 순간, 절제절명의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도들의 안전한 방패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란 건 뭡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창 끝에서 칼 끝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방패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안전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기둥이 되시는 것입니다. 낮의 뜨거움이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밤의 추위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두 기둥은 보호의 기둥일 뿐 아니라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뭔가 아니요?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기둥은요, 백성들 앞서서 가이드 역할을 한 거예요. 여행을 떠나면 가이드가 참 중요하잖아요. 정말 가이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의 좋은 안내를 받으면 우선 안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위험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이드가 시원찮으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자칫하면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그 한국 진천중앙교회죠. 그 교인들이 한 30여 명이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성지순례 하자 해가지고는
2년에서 한 3년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려워서 그 지방이잖아요. 시골에 교우들이 여행을 떠났는데 그 코스가 몇 개 있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에집트를 둘러본 다음에 시내 반도를 이제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쳐간 길을 답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갈릴리 여러 지역을 보는 그런 코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집트에 들어가서 거기 뭐 피라미드도 보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 살았던 그 고센 땅도 이제 살펴보고, 이제 건너가는 도중에 국경에서,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이스라엘, 이쪽은 애굽, 그 국경에서 이 테러를 당했잖아요. 무장 괴한이 이제 그 잠깐 그 입국 수속으로 섰던 버스를 타려고 올라올 때, 그때 그 가이드 겸 그 현지 여행사 사장이 기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뭔가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막아냈는데 이 사람이 내려가면서 그 폭탄을 터뜨려버려요. 그래서 피해를 받긴 했지만 끔찍한 많은 피해를 줄였던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만일에 그 가이드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그대로 들어오게 했으면 아마 전체 버스에 탔던 진천중앙교 교우들은 다 희생이 됐을지 모릅니다. 전 그걸 보면서 참 가이드 잘했다. 비록 몇 사람 희생은 됐지만 그 정도로 막았군 하는 것을 생각이 있었는데, 더구나 이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안내를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안내하기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길을 지금 잘 모르잖아요. 요즘에 자동차를 타시면 GPS라고 이용 많이 하시죠? 신기하게 GPS가 조그만 기계에서 뭐 turn right, turn left 뭐 하는데 이 신기하잖아요. 어디서 안내합니까? 이 인공위성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우리가 못 보는 앞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로 가라 저길로 가면 정확히 가잖아요. 자, 오늘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보면 어디서 안내하고 있나요? 인공위성? 아니죠. 하나님의 신공위성입니다. 큰 높은 하늘의 우주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길로 가라. 자, 지금은 여기 쉬어라.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자리를 뜨면 백성들이 참 우리 떠날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우리 떠납시다. 구름 기둥이 지금 떴습니다. 그 백성들이 전부 이제 텐트를 거두고 짐들을 꾸려서 이제 출발을 하고, 또 구름 기둥 따라가다 어느 곳에 딱 멈추면 여기에 우리 진을 칩시다. 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몇 날 며칠이고 구름 기둥이 뜰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잖아요. 이것을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 우주 위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은 안내의 기둥입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셨사오니,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기둥들은 항상 백성 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삶의 길이 없잖아요. 안내 표지판이 없잖아요. 그들은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데 만일에 이 기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길이 안전한 길인지, 그리고 앞에 막힘이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가다가 돌아가야 된다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영원히 못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길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마치 GPS가 차를 안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미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나이가 지금 30이면 30년 동안 걸어온 길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전부 다
초행길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난 분 계시나요? 살아왔던 길을 또 가는 길 계시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이 초보, 첫 길, 초행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용감해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절망에 부딪히고 이게 이 길이 아니네. 한참 가다가 보면 여기가 아니다. 이제는 뭐 기회다 놓쳤잖아요. 나이는 나이대로 들고 병은 병대로 들고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기둥이 함께 하시면 가장 내가 한 번도 안 갔지만 안전한 길로 후회 없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내 길인 것입니다. 이 안내는 하늘에서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사실 가장 안전한, 가장 확실한 안내하실 수 있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때 그들도 초행이었잖아요. 먼 저 이란, 이락 저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가는데 이 별의 안내를 받아서 먼 길을 왔잖아요. 그래서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준비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 밤낮으로 그 길을 따라왔었죠. 그 별들은 박사들을 안내해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갔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별을 발견하고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별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만 갔을 때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 도착하게 되었고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침반 필요 없었잖아요. 하늘의 별이 나침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의 백성들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내하시는, 문제는 우리가 그 안내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는 뭐 필요 없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자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내자 없이 인생의 초행길을 내 스스로 걸어간다. 이것은 대단히 불안하고 위험한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내를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안전하게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안내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또 안내를 받더라도 잘못 받게 되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그렇죠? 나는 길.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길인 것입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목적지 나옵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 표지 보잖아요. 이 길로 가면 저 시카고로 간다. 그 계속 가면 가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가잖아요. 길이 없는 곳을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몇 해 전이었죠. 겨울을 눈이 많이 왔을 때 LA 사는 한국계 미국 가족이 이 시애틀에 여행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요 유진을 그 조금 내려 로저버그 쪽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그 운전자가 그 가장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지금 이 프리웨이가 너무 눈이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안내판을 보긴 봤어요. 들어갔습니다. 이건 산악길이, 이게 이제 넘어서 저 원어원으로 가는 길인데 곧 좋은 길 나오겠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산악길이었고 눈은 더 깊이 빠져서 돌아올 수도 없고 갈 수 없는, 결국은 이 가장은 자기 아내와 어린 아이를 차에 두고 길을 어떻게 알아보겠다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인공지능을 뛰어가면서 그 길을 잃은 아이를 찾았지만 나 찾았을 때는 아들은 이미 동사했고 그 며느리와 어린아이는 겨우 숨만 붙어 온몸에 동상이 입은 채로, 그때도 느꼈던 것은 이렇게 길을 잘못 들면
안내를 잘못 받으면 이럴 수가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는데 어느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세상의 현인, 철인, 과학자, 어떤 사람도 우리를 확실하게 안내하는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확실하죠. 어느 세상의 현인, 철인들이 나는 길을 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I am the way, I am the way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동제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동제, 함께 한다 이 말이잖아요.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떠나지 않는 존재가 있나 이 세상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국을 떠나왔잖아요. 조국이 여러분을 떠났든 내가 떠났든 다 떠났습니다. 친구들, 소꿉친구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하고 잠깐은 함께 하죠. 졸업하면 다 떠나잖아요. 부모, 형제 우리를 떠나갑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를 떠나갑니다. 건강 우리를 떠나갑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생명도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항상 곁에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전한 동행입니다. 언제까지? Until the end of life.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도로 살아왔던 애굽을 떠나왔어요. 바꿔 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제 잃었잖아요. 조상 요셉이 나누어 주었던 고생 땅도 그들은 떠났습니다. 애굽인들도 그들은 떠났잖아요. 집도 떠났죠. 모든 것이 일시에 그들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두 기둥이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 두 기둥은 광야 40년 동안 줄곧 그들 곁을 지켜왔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이 두 기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도 이 기둥은 떠나지 않았거든요. 참 신기하죠. 참 이제 어떻게 아론과 고라 이런 사람들이 대적도 했고요.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돌아가자 할 때도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것이 떠나는 날은 다 죽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동안에도 불기둥을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우리 마음 약해질 때, 믿음이 식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떠났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는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좀 더 멀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약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이것을 궁극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때 일시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고 떠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마치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딱 비추듯이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를 아니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렇게도 확실하고 신실하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구원의 약속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저희에게, 주님 말씀이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요, 사탄이 빼앗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했습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물도 불도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함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아무도 빼앗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이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확실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거 보면 주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 아무도 이 터에서 자기 백성을 부인하지 아니한,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견고한 터는 자기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한 터전 같아서 아무도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환난, 죽음, 칼도 막지를 못합니다. 이 견고한 터는 구원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아갈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곁에서 그들을 지키고 안내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든든한 기둥도 성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인내하며 안내하며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좋고 즐거울 때만 물론 그때도 함께 하죠. 그러나 슬프고 아픔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통제하십니다. 내가 슬퍼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설령 성도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기쁘게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마치 잠시 여행을 떠난 자녀가 돌아올 때 그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